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짧은 말씀인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기 전에 다시 한번 앞뒤 양옆으로 오늘 승리하셨군요 라고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이 자리에 우리가 감히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이해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배려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혹시 가운데 상처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주님께서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또 어려운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 원하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선포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또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이 필요하죠. 네, 돈도 필요합니다. 네, 집도 필요하고요. 자동차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마 이미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뭐니 해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감사한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고 관계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말씀대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용서가 가능해요. 이제 일부 예배 가운데 우리 저 뒤에 보신 우리 원주 목련님께서 지금 카메라를 저를 찍고 계신데, 우리 원주 목련인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이 막내입니다. 우리 상후라고 이제 1년 8개월 됐어요. 너무 귀여운 겁니다. 아까 일부 예배 이제 봤는데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면서 저한테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끌어안아 주려는데 순간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제 50 이제 엊그저께 넘었는데 해도 너무한가 이거는. 살아갈 일이 막막해진 거예요 지금.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전혀 예상치 않은 반응이에요. 금요일날 분명히 졸래 집사님한테 할아버지 했거든요. 어때 설마 졸래 집사님은 저를 구분을 못할까 할 정도로 제가 충격이에요. 충격. 10분간 얘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용서하는데 10분 걸렸어요. 하나님 은혜를 좀 주세요. 얘가 용서가 안 되네요. 자,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정말 기쁨이 없어요. 사랑도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순종이 되는 거 하나님한테. 은혜의 산물이 순종이기 때문에 거꾸로가 아닙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 절대 아니에요. 은혜가 절대적으로 먼저입니다.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거지. 여러분 방주를 지은 노아가요 120년 지었습니다. 아니 벌금 대낮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멀쩡한데 다시 시집장가 가고 직장 다니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세상은 돌아가고 잘만 돌아가더라. 뭐 똥똥거리고 잘 살더라. 아니 비 한 방울 한 방울 요만큼도 안 오는데 세상에 미친놈이 아닌 이상 누가 벌금 대낮에 방주를 짓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렸겠어요. 너 미쳤다. 정신 좀 차려라. 여러분 순종이 되겠습니까?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 내가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120년 참을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순종이 가능한 거죠. 왜 순종이 안 될까? 은혜를 못 입었거나, 아니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잊어버렸거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순종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미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지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른손을 불끈 지시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회다운 교회, 목장다운 목장, 성도다운 성도, 은혜를 누리자. 아멘. 아멘입니다. 이번 은혜는요, 원래 의미는 선물이란데, 선물. 카리스라는 그 단어인데 그 뜻은 원래 선물이에요.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부어지는 것이 여러분 은혜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가 주어졌는데 째째하게 뭐 간신히 은혜가 아니에요. 뭐 줄랑말랑 은혜가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풍성한 은혜더라. 차고 넘치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선물인데 조금만 주신 게 아니고요, 차고 넘쳐서 누가 봐도 와우,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셨다. 풍성한 은혜를. 그럼 그 은혜가 뭘까? 두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한 가지는 오늘 보니까 속량의 은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단어 우리 잘 쓰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노예들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걸 속량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바로 거기서 속량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럼 내가 뭔가에 묶여 있었다는 얘기인데, 내가 무엇인가에 묶여 있었고 노예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에 묶여 있었을까? 오늘 본문이 벌써 답을 주고 있잖아요. 가만 보니까 죄의 포로 되는 삶이었더라. 한번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했더니요, 그것도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뭐 누구의 종이었나? 왜 자유 얘기를 하시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니라. 죄의 종이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때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난 정말 죄를 멀리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거 가지고 번민한 사람이에요.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분입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나는 정말 양심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지 원치 않는데 악을 행하게 되더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정도 고민한다면 저 여러분은 더 하겠죠. 이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는다. 이게 죄의 노예가 된 상태예요. 세상 풍습을 따라갑니다. 육체 욕심대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것이 죄의 노예된 상태의 모습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죄는 바이러스 같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잠깐 보니까요, 지금 중국에서 그 우한이라는 도시는 유령의 도시 됐죠. 거기서 이제 출발한 거니까, 시작된 거니까 아무도 없는데 지금 다 나갔어요. 1100만 명이 다 도망갔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중국 당국에서 안 되겠으니까요, 지금 그 인원들 투자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지금 3일 만에 병원을 짓고 있어요. 3일 만에 병원을 줘요. 이게 중국은 가능하대요. 3일 만에 병원을 지어가지고 어쨌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많은 인부들은 막 하여튼 끌고 모아가지고 마스크 쓰고요, 그 공사하는 장면이 잡혔어요. 신문에 보니까. 무섭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죄의 바이러스거든요. 뭐냐면 치사율이 100%입니다. 한 번 걸리면 죽어요. 왜냐하면 죄의 싹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겠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죄 바이러스거든요. 이 예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왜 죄의 바이러스는 이렇게 안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문둥병 같습니다. 살이 썩어져 나가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손가락에 잘져 나가는데 그 아픔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무감각해진 거 무감각해진 거예요. 한번 폴 브랜드라는 성사님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폴 브랜드 박사입니다. 인도에 오랫동안 가셔가지고 이 문둥병자들을 치유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분이 이 문둥병자들이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때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냥 뭐 병이 걸렸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분이 연구를 한 거죠. 가만 보니까 이게 몸이 무감각해져 가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 아픈데 아프다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빨리 의사를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손가락에 떨어져 나가는 거로구나. 이분이 아신 거예요. 이분 때문에 알게 됐다는 이야기죠. 한 번은 이분이 어느 곳에 이제 출장을 갔어요. 치유하려고. 오랜 동안 기차를 탔는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도착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몸이 부었어요. 몸이 띵띵 부어가지고 자기가 손가락을 위해 몸 분대를 눌러봤는데 이게 부은 곳이 빨리 안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겁니다. 이 혹시 나도 문둥병에 걸린 게 아닌가? 피부가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 부은 곳이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 절망 가운데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웠다는 얘기죠. 잠이 안 오겠죠. 그래서 아침에 혹시나 해가지고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늘을 가져와가지고 찔러봤어요. 근데 너무 아파서 죽는 줄 알았대. 으악! 하면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바늘 찔렀으니까. 그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자기가 기뻤대요. 아, 문둥병에 걸린 게 아니는 거로구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게 그렇게 기쁜지 처음 알았다는 얘기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행복한 건지 처음 알았대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아픈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거구나. 내가 힘든 것을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로구나. 가장 불행한 것은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모르는 사람, 아파해야 되는데, 잘못됐을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찔림조차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이야기죠. 아픈 게 느껴질 때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걸 알아야 찾을 거 아니에요. 죄가 죄로 여겨져야지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영혼이 내게 무감각해져가지고 둔해져가지고 죄를 하도 짓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여러분 더 무감각해져요. 나중에는 찔림도 없어집니다. 하도 죄를 지으니까. 그게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치유했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때가 아니고, 잘 나갈 때가 아니고, 뭐 잘 될 때가 아니고요, 가장 노예 생활할 때, 죄에 얽매여서 도저히 내가 헤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선물, 그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속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죄에서 우리를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죠. 노예를 사오려면,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속량을 시키려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사주셨는데 그 대속물이 뭐였을까? 그 값이 뭐였을까?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게 당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 아들을 죽여 다른 사람 구하는 게 가능합니까? 오래된 영화인데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를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저도 영화를 잘 보진 않지만 옛날에 명작이라 제가 봤는데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그때 2차 대전 때, 나치 때죠, 유대인들이 잡혀있는 수용소를,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기 시작해요. 그 뇌물을 이제 주기 시작하죠. 하나씩 구출해내려고. 나중에 1100명까지 살려냅니다. 이 오스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하죠.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고맙다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입고 있는 내 이 옷,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 배지, 내가 타던 이 차를 더 팔았다면 몇 명 더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 옆에 있는 동료가 한마디 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그만큼 한 생명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저와 같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구출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에 하여튼 종로하는 존재였었고 썩어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셨다. 아니, 금배지 파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타고 난 자동차도 팔 수 있었는데 그 정도보다 더한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그것도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은요, 내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철저한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이성을 초월하는 주님의 은혜예요. 이건 이성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합리를 시킬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사실한 이야기죠. 진리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네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아니고요,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실력이 아니고, 나의 재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철저히 주님의 은혜라. 이건 선물이란 이야기입니다. 뭐가? 구원이, 믿음 자체가 선물이란 이야기예요. 목사님 이상하네,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은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여러분, 이건 동전의 앞뒤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전이 하나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맞아요. 동전의 앞면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동전의 앞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동전의 앞면밖에 안 보여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성적으로 따지지 말고, 말씀이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가만 보니까 내가 믿은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네. 보니까 동전이 뒷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이었더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이라는 얘기가 맞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여튼 저희 교회 잘 오셨어요. 어디서 안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주권이 따로 있고 뭐 자유주의 따로 놀고 막 맨날 충돌하고 맨날 신학교에 싸우고, 이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이론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랑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입니다. 동전 하나니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권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가 하나란 얘기예요. 결국은 그것이 바로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예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는 처음부터 재수 없으니까 지옥 갈 놈이다가 아니고요, 너는 좀 뭐 잘나 보니까 처음부터 천국이다, 그게 아니고, 그걸 예정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님께서 어쨌든 살려야 되니까, 죽었던 영혼들이니까, 죄 종로에 쌓여있던 사람들이니까, 썩어질 인생들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망한 인생이니까, 아니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살리시려고 예정한 것,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살리시는 주님의 그 몸부림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걸 예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게 예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또 한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바로 그걸 예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살리려는 그 주님의 몸부림, 살리 보시려는, 망하면 안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살려 보시려는 하나님의 그 몸부림이 바로 아들까지 죽이시까지 예정하신 거, 그게 십자가란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9/11 일어나자마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트윈타워가 무너졌는데 혹시 생존자가 있을까 봐요. 모든 소방관들과 군인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수색 작업을 벌인 겁니다. 혹 살아있을까 봐. 근데 찾다가요, 어떤 소방관 하나가 뭔가를 발견했는데 손목 하나입니다. 손목 하나가 잘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게 잿더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뭐 아수라장인데 뭐 손목 하나 나온 게 뭐 큰 대수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나치려고 했는데 이 손목이 보니까 뭘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죽는 순간까지 뭐가 꽉 쥐고 있었을까? 아니 그 죽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저렇게 꽉 쥐고 있는 건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 소방관이 가가지고요 손을 펴봤습니다. 손목입니다. 딱 펴봤는데 그 손목 안에 자그마한 손목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그 아이 손을 놓지 않으려 끝까지 잡고 있었는데 이 철근이 무너지면서 손을 잘라낸 거예요. 끝까지 놓치지 못한 게 그 아이의 손입니다. 그게 엄마예요. 그 엄마잖아요. 아이가 전부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손을 놓지 못한 손, 예수님께서 끝까지 놓지 못한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놓으면은 지옥이니까 끝까지 놓지 못하는 손, 어떻게든 간에 붙잡아 보려는 그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었잖아요. 중요한 문제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데, 이 놀라운 애를 누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정도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나의 상태가 정말 노예였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당시에 내가 노예인데, 평생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인데 누군가가 와가지고요 값을 지불하고 당신 이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 같으면 펄펄 뛰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데서 더 큰 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영원한 생명. 그럼 여러분 나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 그럼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뻐하고 또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찬양해야 되고 또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잖아요 그게.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이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뿐만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종로를 해서 구원해 줬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죄에 질질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주신 거예요. 난 능력이 안 되는데 나를 꺼집어 내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도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지. 그러니까 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죄의 부산물들인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에 얽매여 살지 말란 얘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특히 예수 믿은 후에도 가장 나를 괴롭히는 게 뭔지 아세요? 죄책감이에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 영 아니니까, 크리스천답지 못하니까 사탄이 그거를 가만 놔두지 않죠. 네 꼴하지 마라. 네가 크리스천 맞냐? 그건 사단의 정죄죠.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죄책감 우리가 이겨야 돼요. 한 번은 우리 미국 어떤 한 방송에서요 알베르토 슈페르라는 분을 인터뷰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가장 신용했던 사람이에요. 천재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독일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공장을 100%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것을 이분이 뒤에서 하신 분이니까 천재예요. 공학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히틀러가 이 사람을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을 기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전쟁 후에 24명, 그러니까 전범들이죠. 24명이 재판을 받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재판을 받을 때 나머지 23명은 난 잘못한 거 없다, 난 시켜서 한 것뿐이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근데 바로 이 슈페르 이 사람만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만 20년 언도를 받았습니다. 감옥이죠. 20년 형을 살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책을 쓴 겁니다. 근데 이 책이 히트를 친 거예요. 그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 가운데 보니까 나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아도 안 된다고 말이 쓰여 있는데 그것이 그 말씀하신 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슈베르트라는 분이, 네, 나는 내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20년 동안 형무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다 치르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근데 내 마음가운데는 여전히 똑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행한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내 때문에 죽은 거니까 내 죄는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됩니다. 형을 치르고 나왔는데도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노력했고요. 정말로 그 무거운 마음 때문에 처절하게 참여하면서 인생 살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인터뷰를 마치고 얼마 되지 못해서 돌아가셨어요. 이유는 죄책감 때문에. 결국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스스로가 여러분 죄책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임하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열등감에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만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열등감이 시달렸어요. 가장 큰 열등감은 뭐였냐면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단짝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 아버지는 그 당시에 현대건설의 부장입니다. 그 당시에 현대건설 부장은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왔다 갔다 하고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때 반포 노른자죠. 반포, 그 당시에 반포입니다. 거기 반포 노른자 그 땅에 현대 아파트가 있다마는 게 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단짝이니까 저를 한번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저를 데리고 간 거죠, 자기 집으로. 그 이제 자기 엄마 소개시켜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가장 친한 내 단짝인데 내가 얘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 오늘 맛있는 거 얘를 위해서 많이 좀 맛있는 거 해줘. 엄마 얘 얼굴 좀 봐. 얼굴 잘생겼는데 얼굴에 버짐이 많이 끼었어. 왜냐면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굴은 잘생겼는데 얼굴에 버짐이 껴있어. 그 말을 들은 제가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화를 내야 될지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지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이거는. 그랬는데 지금 그런 열등감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이제 일부러 상처 주시면 안 돼 그렇다고 한번 찔러봐 이러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안 받는다는 얘기. 웬만하면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이제는 이제 끝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상처받지 말란 얘기예요. 인간관계 가운데 너무 상처를 쉽게 주고받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은혜 때문에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상처받았다면 여러분 빨리 치유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인데 어떤 은혜일까? 풍성한 은혜 두 번째로 통일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제가 원문을 살펴보니까 여기 접두사가 빠져 있어요. 원래 다시 통일됐다는 말이 맞아요. 그럼 뭐 남북 통일인가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통일은 사실은 거느린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원문의 의미가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보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모든 것이 거느려지게 됐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통일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이것이 회복되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모든 피조물들의 모습이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회복이 되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여러분 심지어는 모든 다른 피조물도 저주가 왔어요. 짐승에도 저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널 더 저주한다고 나와요. 그 참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한다. 그 얘기는 다른 것들도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짐승이 저주를 받았는데 인간 타락 때문에 우리 잘못이죠. 근데 가만 보니까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짐승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뒤로 인간 타락들이 그러니까 짐승들이 원래 안 그랬는데 이빨이 날카로워지면서요 발톱이 날카로워지면서 사람들 공격하잖아요. 이제는 그 바람에 이제 인간들 사람들이요 똥개 한 마리 다스리지 못해요. 똥개 한 마리
저 집사람은요, 이 똥개가 지나가면 바로바로 떨어요. 무서워가지고. 어렸을 때 똥개가 저 집사람 엉덩이를 물어가지고요.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은 개가 지나가면 막 경기 일으켜요. 그 악몽이 살아나기 때문에. 개 한 마리인데 별거 아닌 개인데. 여러분, 자연도 반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 싹 쓸어가잖아요. 지금도 무시무시한 지진들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질 거예요. 종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요, 또 회오리 바람도 막 일어나가지고 막 건물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지금 텍사스 가면요, 저 텍사스 왔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는 게 회오리 바람이에요. 텍사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들 텍사스 가는 분위기인데 보니까 거기 회오리 바람이 있다니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서운 동네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 타락과 더불어 땅도 저주받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시와 엉겅퀴, 저주를 하나님, 우리가 인간 타락하는 동시에 땅이 저주받아가지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원래 쉽게 할 수 있었는데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땅도 저주를 받는 바람에요, 지금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저주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탄식이에요, 탄식. 자연이 탄식한다는 얘기 나와요. 그 더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바로 이 상태의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 험한 얘기가, 허무하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인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정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피조물들이, 땅들이, 짐승들이 허무함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낀 이해가 되는 건데, 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른 피조물들도 허무한 것을 느낀다. 허무는 뭡니까 여러분? 썩었다는 얘기예요. 허무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꽃들이 시들어지잖아요. 원래 건강했던 짐승들도 여러분 늙고 죽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개도 어떤 때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개가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그 개도 불쌍해요. 한 번은 영어부 자매가요, 오늘 주일날요, 검은 옷을 입고 왔어요. 상복이에요, 상복. 제가 놀라가지고요, 혹시 집에 어떤 일이 있냐, 누가 혹시 돌아가셨냐 그랬더니요, 집에 키우는 똥개가 죽었대요. 근데 저는요, 웃으려다가 웃음을 참았습니다. 왜냐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이 들은 개였으면 상복을 입고 왔을까. 허무에 굴복해 있는 피조물조차도 한 매너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통일이 되었다, 회복이 된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습,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어요. 11장 6절 8절에 보면, 그때 어린 양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 말이 됩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운다.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에게 물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고,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된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데 독사가 물지 않는다. 원래 이랬거든요, 원래가. 그런데 이 모습으로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장 큰 통일은, 가장 큰 회복은 여러분, 뭐니 해도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통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 나를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 나를 성도 삼아주셨다. 성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의 거룩. 통일된 증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증거는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증거는 바로 거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금요일 날 드린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못 들으셨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4세기경에 성 카시안이라는 아주 훌륭한 영성가가 있었어요. 이분은 수도사입니다. 한 곳에 깊은 산 속에 묻혀가지고요, 평생 말씀과 기도 그리고 금식하신 분이에요. 한 번 이분이 금식 중에 있는데 방문자들이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온 거예요.
원래 그 바람에 이분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이 카시안이라는 분이, 이 성 카시안이라는 분이 그분들이 불쌍히 여겨져가지고 이분들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본인이 직접 해가지고요, 같이 밥상을 차려놓고 그분들에게 식사를 드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것을 본 방문객들이 실망이 된 겁니다. 내가 듣자 하니까 당신은 엄청난 영성가인데, 금식을 매일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지금 우리 밥을 해주는 건 고마운데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왜 금식을 깬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금식은 내가 내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늘 왔다가 가시면 내가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분들 아닙니까? 100분의 금식보다 한 번 더 사랑하는 게 진짜 거룩이고 진짜 경건입니다. 100분의 금식보다 내가 한번 누굴 사랑해 주는 것이 진짜 경건이고 진짜 거룩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내가 물론 주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말씀도 봐야 되고 열심히 기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반쪽짜리예요. 그는 반쪽짜리 십자가 봤습니까 여러분? 우순 십자가죠. 그거는 반쪽짜리 경건함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진정한 거룩은 돛 닦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하다면, 내가 성도가 맞다면,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누굴 사랑해 주는 것이 진짜 경건이고 진짜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불가능한데, 내 성격은 안 되는데, 내 기질은 안 되는데, 내 감정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번 상처받았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포기 못하는 것이 인간관계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관계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의 도리니까, 그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니까. 잠언 27장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날카롭게 만드듯이 사람들은 서로 부딪힐 때마다 상대방의 얼굴을 빛나게 만든다는 말씀처럼 철이 되는 것은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딪힐수록 발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인데 깨지는 게 아니고 부서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낯을 세워주더라, 나의 인격이 다듬어지더라. 그게 진정한 거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진정한 경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힘드셔도 부딪히기 바랍니다. 깨지려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상대방의 빛을 세워줄 수 있도록 진정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성도라는 이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허락하신, 이미 허락하신 은혜란 얘기예요. 통일의 은혜더라, 회복의 은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손을 잡으셨잖아요. 말씀인 대로 놓을 수도 있었는데 당신은 몸이 찢겨 나가면서 피 한 방울 다 쏟아져 붓는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놓지 않는 손, 그 손이 나를 잡아준 손이라면 이제는 저희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을 때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나의 손을 잡아주셨다면, 나와 같이 죄인의 손을 잡아주셨다면,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같이 낮은 사람을 잡아주셨다면, 그럼 내가 누구길래 다른 사람 손을 못 잡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누구길래? 부디 여러분, 한 번 더 용서하시고 한 번 더 사랑하시고 품으셔서 풍성한 구속의 은혜, 관계의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 통일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